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장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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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오늘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좀 적거든요. 좋으시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사야 6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읽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271장 가사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가사인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느껴지는 건 사극 속 고문 형장 같습니다. 입술에도 숯불 대니까요. 이런 고통, 고난을 이겨내서라도 주님 일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해설에, 이제 찬송가 밑에 해설에 숯불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주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왜 죄 용서를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숯불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찬송가의 배경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 8절을 읽어봐도 6장 전체를 읽어봐도 아리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찬송가 271장 가사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질문드립니다. 그렇죠? 찬송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왜 제단 숯불을 여기 입에 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줘서. 찬송 가사 중에 이해 안 되는 잘 안 되는 거 있어서 그렇죠. 찬송 가사 중에 이해 안 되는 것이 틀림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는 또 덜한데 은혜 찬송 중에는 과도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도 항상 기뻐도다 이것도 하면 또 항상 기쁘도다. 이 항상자가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쁘도다. 진짜 항상 기쁠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있는데 항상 기쁘다. 그건 좀 표현이 좀 찬송가 중에도 과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직접 기록한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막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실제 신앙 경험 속에서도 항상 기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게 노래는 좋은데 이게 또 절대적으로 맞는 표현은 또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은혜 찬송 중에 보면은 제가 읽을 때 주께 한 번 굴복한 후 뭐 성신이 주장하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한 번 굴복한 후 성신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 번 굴복하면은 성신이 주장하느냐? 한 번.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굴복한,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과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표현이 그것도 찬송가도 성경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건 좀 과한 표현이다. 이건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질문은 좀 표현이 좀 요건 성경에 비추어서 만든 표현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서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는 사극 속 고문 현장 같아. 사극을 보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줄이 트는 것도 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제 안 하면 이제 막 이제 사극에 이제 고문하잖아요. 고문하는데 숯불을 입에 대는 고문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극 속의 고문 현장 같이 그렇게 들린다. 인도 같은 걸 찢을 때도 막 등 찢고 막 이런 건 있어도 입 찢고 이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숯불을 입에 대는 건 진짜 무서운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6장 이것을 보고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사 속에 붉은 숯불을 입에 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이사야가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숯불을 입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버리죠. 그래서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라도 주님 일을 위해 나아갔다는 근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설에 숯불이 입에 닿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주께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맞습니다.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왜 죄 용서를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숯불을 입에 갖다 대는 거하고 죄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론 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의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자는 봤는데 높이 들린 보좌,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고 성전에 주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천사들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서 이사야 선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 황금의 입을 가진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형 아론이 말 잘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형이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만큼 아론은 그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은 말로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뵀을 때 자신이 지은 죄 중에서 입으로 지은 죄를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이 시대에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뭘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죄를 아주 많이 지은 걸 알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해서 자신도 입술로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16장 보면은 매일매일 날마다 화롭게 잔치하고 사는 그 부자 죽음 건너갈 때 뭘 제일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혀. 내가 이 불꽃 중에 고민하나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혀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특별히 혀가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죄가 아마 혀로 짓는 죄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지만은 제일 그 자기가 죄를 많이 지은 부분이 입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신도 자신을 바라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으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데 6절에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부지개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숯이 아니라 단에서 취한 핀 숯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에서 화저로 이제 숯불을 이렇게 취해서 가져와서 입에 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단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항상 십자가 가리키는 십자가. 그 제단은 짐승 죽이는 곳이고 그건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한 단에서 제사 드리는 걸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시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했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제단이 있는데 그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신 동네 가까운 데다가 산당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산당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들을 다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면서 한 단에서 제사해라.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항상 제단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 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종교개혁이 뭡니까?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이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덧붙인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단 나오면 단은 짐승을 죽이는 곳이고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을 죽이면은 이제 번제로 불태워 드릴 때 그게 숯이 있는 겁니다. 핀숯. 그래서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잡아 바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불태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불이다 그 말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되는 모든 근거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스가랴 3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더라.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들어온 그 여호수아는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는 겁니다. 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도 천상회의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잖아요. 이 당시에도 올라왔고 아합 죽일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7년 혼란 중반기가 되면은 쫓겨나서 여호와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왕래 가능하게 지금도 왕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싹 지나가서 한 토막 조금만 남았는데 이제 불에 거슬려 있다 그 말입니다. 볼품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볼품 없는 상태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초라한 건데 그 사탄은 긍휼히 이기는 마음이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정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 사람이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있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 앞에 세운 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예수님은 시험한 귀한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습니다. 한 돌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니까 한 돌이고 7눈이 있느니라. 계시록 5장에 7눈은 7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이 나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오셨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대제사장 의복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12지파 이름들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사야 49장에도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께서는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쫙 새기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은 주님 손바닥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근거도 바로 제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숯불이라 했냐면은 불은 정결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게 불을 통과하는 경우가 성경에 꽤 나와 있는데요. 불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부정해진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정결케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속죄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선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자가 이제 구원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불은 안 되고 제단에 불이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릴 때 다른 불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꼭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에 불을 붙여 들어갈 때도 반드시 제단 불을 붙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향단에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갖고 들어갈 때 반드시 제단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서 들어가다가 징계로 죽게 됩니다. 그럼 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느냐? 그 뒤에 읽어보면은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 나와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아마 아론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명하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담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까지가 귀찮다고 해서 암불 하나 이렇게 가지고 하고 들어가니까 징계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냥 불이 아니라 제단불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구원될 것을 보여주고, 불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건 입술의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3일 제한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위해 두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대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원을 흩어버리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 므낫세 왕 당시에 이사야가 말을 참 잘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미워해서 이 사람을 죽일 때, 이사야 죽일 때 통나무 구멍 뚫은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반으로 썰어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는데 히브리 11장 보면은 톱으로 켜는 걸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 감당했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건 십자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이거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또는 내가 남겨진다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이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일까? 믿음이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쩌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생각하냐면 바로 아래의 성경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아봅시다. 21장 8절. 전도 집회 때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하는 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이하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혹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나가서 내 죄로 심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실 것이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간다.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온전히 성경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같죠? 그래서 두려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하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 질문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 보거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또 다 들림받았는데 내가 혹시 남겨진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렵다. 주님 갑자기 왔는데 나만 남겨지면요.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이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 맞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이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일까?
믿음이 없는 데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면 착각하는 것이면 어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하고 사실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근데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로 슉 날아다니는데 그걸 못 막잖아요. 근데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못 막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상상하면서 야 이게 혹시 나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할까? 죽어 일어났는데 내만 남았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막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아도 생각이 다 구원된 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찾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잘못된 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못된 마귀 진을 부수고 잘못된 것을 이론들을 부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이론도 부수고 잘못된 생각도 부수고 그래서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 강한 바위도 쇠망치로 때리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마음이 강팍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은 망치 같아서 강팍한 마음도 깨고 또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들도 부숴가고 잘못된 생각들도 꺾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부서져도 말씀을 자꾸 배우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을 다 꺾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드러내고 꺾고 처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귀 진을 부숴가고 잘못된 이론을 부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구원을 받아도 아담 안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이론들을 부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많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잘못된 생각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구원받고 처음에 굉장히 이게 마음이 여리고 하기 때문에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고 막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꾸준히 배우면 그런 것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이런 생각하느냐? 바로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 구절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했을 때 이 두려워한다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찾아봅시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즉 특별히 아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종으로 있는 사람, 종은 주인에게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무섭잖아요. 종의 영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 말하냐면은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행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도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잘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뭐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왜냐하면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중에 첫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착한 일 하고 구제 금식하고 막 이제 선행도 많이 행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에 속하는 겁니다. 왜? 아들이 된 적이 없고 종이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채 하리라. 자식은 안 되거든요.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게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일단 주인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일단 저는 어려워요. 왜? 언제든 쫓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주해서 애 가르칠 때도 보면 일단은 종 입장에 있으니까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아들은 밥 먹을 때 막 국도 먹을 때 막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막 먹는데, 아버지 집에서 먹는데 저는 실수할까봐 매번 조집스럽습니다. 편하게 대해줘도 나는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점수가 또 못 나오면요, 이것도 이게 참 이게 이제 쫓겨날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아들이야 뭐 점수 올라가 내려다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하는 종이형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지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입니다. 왜? 행위에 기대니까.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그걸 딱 믿어지게 하시면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됐으니까 쫓겨날 의미가 없잖아요. 아들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첫 번째, 여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자가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걸 카워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요. 비겁쟁이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계신 건 알면서도 자꾸 구원받는 걸 미룹니다. 왜 미루냐 하면은 내가 혹시 믿고 구원받으면은 친구들이 따돌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믿어야 되지만 이거 그만두면은 조상 숭배하는 걸 그만두면은 집안 식구들이 문제 삼을 텐데, 또 내가 혹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가 싶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구원받는데 나아가지 않고 구원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과감하게 구원받는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다른 여타의 것을 더 무서워해서 구원받는 걸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지옥하는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재판에 나가 내 죄로 심판을 받거나 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계실 것이고 성경이 있고 약속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공도 의지해서 이제 섰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심판을 안 받고 심판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두려움은 제가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그것도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혹시나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의심이라는 거하고 불신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스치고 나오는 생각하고 사실을 부정하면 불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 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면서도 의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영역본에는 some doubted입니다.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진짜인가 의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저게 두려워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보거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 본능 속에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심리학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공통된 두려움이 5가지가 있대요. 이제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첫째는 미국 사람들도 거미는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거미가 떨어오면 다 기겁을 해가지고 거미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폐된 공간 속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서 대표적인 두려운 것이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이 닥쳐오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야, 드디어 죽음이 왔구나 하고 좋아합니까? 가능하면 안 죽으려 하죠.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생이 힘들어서 이제 자살하러 한강에 수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강 가까이까지 왔는데 차가 갑자기 샥 떨려오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피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어이구 죽을 뻔했다.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고
죽고자 하는 건 의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죽는 것이 뭐 기정사실일 경우에는 편안해지고 좀 아쉽지만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살 수 있는 한에는 살 수 있으려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암 걸려서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안 죽고 싶잖아요. 아이고 자매님은 구원받았으면 대체 왜 살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치료받아 살라고 하냐고. 빨리 죽으면 좋지 왜 빨리 살라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초를 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또 암 걸리면요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본능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불 보면 불 앞에 가는 걸 무서워해야죠. 그잖아요. 다리미질 하다가 이렇게 그냥 그걸 스위치 안 빼고 집 태워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불 나는 거 무서워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뭘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근데 여기 주의 두려움이시라는 말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terro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라고. 주님의 테러를 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안다. 바울 사도는 셋째 안을 지금 갔다 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봤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보면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고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도 요한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시간 지나가면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면 천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심조심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이 사람이 이제 지옥 갈까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소인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8장 봅시다. 이사야 8장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참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인들이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심판주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은 지옥 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고, 또 혹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아서 이뤄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어떤 두려움이 없냐면은 주님의 대속으로 정말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심판과 형벌,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것이지, 잘못 살아가면 징계받는 이런 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성경, 여기 시편 90편 찾아봅시다. 시편 90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도를 알리이까. 인생 중에 누가 주님의 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도를 알리까. 주님의 진도가 너무너무 클 텐데 그 진도가 클지를 누가 알리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치고 지나가는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부정되는 그게 문제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될 때를 말씀하시며 신명기 2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8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작될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한 저주가 최근 이스라엘의 회복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영원할 것이라는 저주는 그 당시 성내에서 있을 고통을 말씀하실 것인가요? 이게 문장 오독한 겁니다. 예. 저주가 너와 자손에게 영원히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순종해 준다는 그 말씀도 계속 유효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저주가 따른다는 그 말씀도 영원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선택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약속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주가 영원히 있어서 그 말은 이스라엘은 저주받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복을 받는 것도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말 안 들을 때는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복을 진짜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약속대로 계속된다는 말씀이지, 한번 이스라엘에게 저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200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영원이란 말을 오독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 말은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저주가 내리는데, 어느 시대에든 불순종하면은 그 저주는 기록된 대로 정확히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들을 때는 8년 동안 저주받아 고통받았습니다. 또 돌이키니까 또 좀 회복해 주셔서 또 잘 살다가 또 타락하면 또 이제 10몇 년 동안 또 고통받고 또 부르시면 건져주시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가까이 망했는데 지금 돌아오고 이제 마음이 풀려가니까 이제 지금은 회복시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과 저주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걸 말씀하신 것이고, 저주가 주어질 때 계속 저주 준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주받아도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항상 원상 복귀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흩었던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지구상에 없어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있느냐? 봐주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선민이라 해서 봐주는 건 없다.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벌은 내리지만은 내가 열방은 없어도 너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원방에서 구원하고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형벌을 내리고 축복을 내리는 것을 기록된 대로 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시키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항상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빛이 1년에 도달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을 지금 볼 때 우주와 지구의 생성 용도가 달라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과학적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여기 이제 질문이 성경에 따르면은 인간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빛이 지구의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몇 억 년 전에 있는 별도 지금 보고 있다면은 빛이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몇 억 광년 전에 비시면 몇 억 년 전의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인간 역사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펴봅시다.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조란 말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하시니라 속에 물질계를 다 만드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혼돈과 공허니까 생명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면서 5절 끝에 저녁에 되며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게 하는데 6일이 걸려요. 6일. 그럼 여기 6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3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5절 끝에 첫째 날이니라.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8절에는 둘째 날이니라.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13절에 셋째 날이니라. 1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시고 23절에 다섯째 날이니라. 24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시고 31절에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들어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일은 3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작업하는 데는 6일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했으면은 우주와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하는데 작업한 것은 6일이니까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된 것은 틀림없이 이 성경대로 6천년 조금 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시작했으면은 이 우주와 지구 연도가 확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된 거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한참 후에 있다가 이제 슬슬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해볼까 이렇게 했으면 1절과 2절 사이에 1절과 3절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의 비밀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했는지 아니면은 창조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했는지 그건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주 연도가 오래됐다 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얼마 안 됐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우주와 지구 연도가 얼마 됐을까? 근데 얼마 안 됐다는 증거가 대부분은 얼마 안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가장 막 잘 걸고 넘어지는 게 뭐라고 별빛 문제, 별빛. 우주에서 이 우주는 틀림없이 오래됐을 것이다. 왜? 오래 안 됐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얼마 안 됐다는 증거가 많은데 오래됐다는 증거로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별빛 문제, 별빛.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이 1초에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막 몇억 광년 전 아주 굉장히 멀리에서 이렇게 지금 날아오는 걸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우주 연도는 오래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창조주가 개입되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애가 학교 갔거든요. 학교 갔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욕조에 물이 거의 가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로 보니까 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에게 물어봅니다. 이 물이 이만큼 차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겠느냐 물으니까 적어도 한 6시간, 7시간은 걸렸겠네요. 어머니가 5분 전에 애 올 줄 알고 5분 전에 확 들어 부어놨거든요. 부어놓고 조금씩 틀어놨습니다. 엄마가 개입되면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애가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흙덩어리인 아담을 만드실 때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즉시 만들어 즉시. 그러니까 창조주가 개입되면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주님 시간 얼마 걸렸습니까? 물의 분자식과 포도주 포도당 분자식이 다릅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썩어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금방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개입되면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는 제 위치를 다 지키시고 처음부터 비치게 하고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개입되면 시간이 안 걸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 연도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은하계 간의 거리들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딱 재가지고 현재 멀어지는 속도 계산해서
과거에는 줄어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서 막 연도를 길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딱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 놓으면요, 창조주가 개입되면 시간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천문학과 교수 해롤드 슬러서 교수가 한 얘기 들어봤죠. 예, 얼마 안 된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든 길게 됐다고 하든 우리는 관계될 것이 없는 것이, 오래됐다 해도 문제 없고 얼마 안 됐다 해도 문제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부분은 자세히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지구를 방치해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자세한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문학자 슬러서 교수가 한 얘기 중에 보면은 하나 참조할 것이 있는 것이요. 그게 우주에서 이게 하나님이 먼지가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외계로부터 우주에서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게 먼지가 계속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구는 순환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먼지 떨어지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른 순환 체계가 아니니까 먼지가 떨어지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연도를 43억 내지 45억 년으로 계산하면은 달도 43에 45억 년 고정될 거니까 달에서 먼지 떨어지는 걸 계산했을 때 얼만큼 정도의 먼지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대략 한 45억 년, 50억 년 계산했을 때 130m에서 한 300m 정도 두께로 먼지가 쌓여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가지고 계산하면은 다른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우주에서 먼지가 쫙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아무리 오차가 있어도 계산해봐도 분명히 130에서 한 300m 정도의 분명히 먼지가 있어야 되는데 달에 가봤잖아요. 어떤 사람도 달에 간 것도 안 믿더라고요. 요즘은 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사하는 거 다 갖다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갔다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가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막 희한한 게 안 믿어요. 지구가 둥글 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지구가 둥글어요. 성경에도 지구가 구체라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축인데 스피어 구체입니다. 하나님이 구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달에 가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정말 적냐면 3mm에서 7.5cm. 그러니까 발자국 딱 찍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이게 7,000년, 8,00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달에 먼저 그렇게 적다면은 지구도 적다는 얘기가 되고 대부분은 얼마 안 된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왜? 데이터라고 계산하는 건 얼마 안 된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별빛은 그걸 통해서 무조건 오래됐다. 근데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개입하면은 시간이라는 게 걸 이유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바로 6일 창조하셨는지, 천지 창조하고 한참 후에 6일 창조 시작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이제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 질문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질문이 답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진행되는 학위 수양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